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절로 17절 끝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사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달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다 아니라. 같이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긴장이 아주 고조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와 있습니다. 하만의 음모로 유다 백성을 다 멸절시키려고 하는 날짜까지 뽑아놓고 제비 뽑아놓고 그 날을 이제 그날에 모든 유다인들을 다 멸절시키는 것을 이제 공포한 그런 일이 바로 벌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뭔가 결판이 날 것 같은 그런 순간에 모르드게가 할 수 있었던 일, 그것은 정말 자기가 재만도 못한 존재라는 그런 표현으로 재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며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오빠가 사촌 오빠이니 이 오빠가 이렇게 울고 있다, 베옷을 입고 있다, 재를 뒤집어 쓰고 있다, 아주 처참한 모습이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이제 에스더 왕후가 사람을 보내서 도대체 어떤 일인지 처음에는 옷을 먼저 보냅니다. 베옷 벗고 이것 입으십시오라고 옷을 먼저 보내죠. 그런데 거절합니다. 옷을 입을 수가 없다. 나는 베옷 입고 재 같은 존재다. 재를 뒤집어 쓴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는 일 중에 표현되고 있는 것인데 금식과 함께 슬픔을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 재 같은 존재다. 다 타버린 아무런 쓸모없는 재 같은 존재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재를 뒤집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옷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다시 물었을 때 모르드게는 정확하게 유다인이 다 죽게 되었다. 그 일은 내가 이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다인을 다 죽이는 그런 대가성으로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이제 드리기로 했다. 이런 그 금액까지 정확한 액수까지 다 알려주고, 그리고 이미 왕의 조소에 이제 도장이 찍혀서 어인이 찍혀서 전국의 방방곡곡에 다 이런 조소가 나갔다라고 사본을 하나 같이 에스더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청하기는 이제 왕에게 나가서 에스더 너가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말합니다. 내가 나라의 법이 왕 앞에 왕이 부르지 않는데 누구든지 나가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높은 신하든지 낮은 신하든지 여봐라 그랬을 때 가야지 그냥 가면은 죽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갔는데 왕이 만약에 금지팡이, 금규라고 되어 있는 금지팡이를 내밀어서 들어와라 이렇게 하면은 허락하면 그때는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죽는 거다. 그리고 내가 왕에게 불리움 받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왕 앞에 나아가기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너만 왕궁에 있다고 너만 구원받을 줄 아냐? 만약에 너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데서부터 이 백성을 유다 백성을 구원해 내실 거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인지 어찌 알겠느냐. 그렇게 말하자 에스더가 드디어는 금식해 주십시오.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해 주십시오. 백성들과 함께. 그러면 저도 시녀들과 함께 그렇게 3일을 금식한 후에 왕 앞에 나갈 텐데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 끔찍한 일을 만났을 때 그 백성들이 모르드게와 또는 그 유다 백성들 중에 유수한 사람들과 무수한 사람들과 에스더와 이제 그 시녀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 서는 것, 그 모습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2절과 3절 말씀 다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대궐문 앞에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소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재를 뒤집어 쓰는 것도 그렇고 재에 눕는 것도 그렇고 한결같이 나는 재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무력감을,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전에 이렇게 백성들이 정말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 유다인들이 다 함께 이렇게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웠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귀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재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통곡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를 뒤집어 쓰는 바로 이 마음,
재 가운데 눕는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의 믿음의 성도들 역시 재 가운데 누워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뒤집어 쓰는 마음, 죄 가운데 눕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꼭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깨달았던 바, 그것은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예비하시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13절 말씀 한번 같이 13절과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의 마음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유다 백성, 택한 백성을 구원해 내신다. 그런데 누구를 통하느냐라는 것, 에스더 너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이 기회를 이제 차버리고 포기한다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다른 데로부터 구원을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모르드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결정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제 이 부분을 소설처럼 써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해석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모르드게가 유다인 모두 다 죽이겠다고 하는 하만의 조소가 선포되고 난 날 밤에 집을 향해 돌아오는데 3명의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그 아이들을 붙잡고 물어봤답니다. 첫째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배웠느냐? 그러자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잠언 3장 25절로 26절 말씀을 배웠습니다.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배웠습니다. 둘째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뭘 배웠느냐? 그러자 그가 이사야 8장 10절 말씀 너희는 너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셋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이사야 46장 4절 말씀을 배웠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으리라 내가 만들었으니 품고 반드시 구원해 내리라. 이 말씀을 배웠다고 모르드게가 이제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에스더 너가 안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백성을 건져내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모르드게는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리라 믿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도 꼭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망한 것 같아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채워진다. 하나님은 구원해 내실 것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신앙,
이 믿음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꼭 우리는 이제 나를 통해서 나 때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이 어느 때 누굴 통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설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원해 내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나가는 주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빠의 말을 들었던 에스더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에스더가 결심이 섰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말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살든지 죽든지를 뛰어넘어서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왕 앞에 나가서 해야 될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해야 될 일은 여기 이미 주어졌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해서 멸하지 말아 달라. 멸하지 말아 달라. 뭐 다른 것 달래는 게 아니라 죽이지 말아 달라. 이렇게 간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고백하기를 만약에 죽는다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목숨을 건 그런 결단을 하게끔 된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마 이것을 순교자적인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생사 간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드리는 신뢰의 신앙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사는 것, 잘 되는 것, 축복받는 것 이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생사가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은총이다 바라보는 이 깊은 신앙의 자리를 에스더는 그 마음속에 간직하기 시작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는 겁니다. 생과 사를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죽는 것이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살리는 것이라면 살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 생사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이 귀한 신뢰의 신앙이 에스더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순교자의 신앙은 사실 그 신앙이죠. 순교자가 가졌던 신앙은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최고다. 주님을 신뢰한다. 라고 하는 이 생사를 뛰어넘는 신뢰하는 믿음, 그게 바로 순교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와 같이 어찌 되었든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을 위하고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과 함께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바로 이런 주님 중심의 주님 신뢰의 신앙,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던 모르드게의 대성통곡하고 책 가운데 눕고 베옷을 입는 이 회개의 신앙이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역사,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역사를 꼭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왕 앞에 나아가서 이 때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모르드게가 가졌던 마음,
어찌되었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구원해 내시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 내가 지었은즉 그를 품을 것이고 내가 그를 창조하였은즉 그를 안을 것이고 구원하여 내리라. 이렇게 고백했던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이 보장되어 있음을 확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드디어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고백, 어찌 되었든지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뢰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